반갑습니다. 2월 5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 대원을 파송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둘씩 이제 보내는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추수할 일꾼으로 이제 보냅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어린 양이 이리에게 간다는 것은 죽으러 간다는 의미입니다. 죽으러.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우셔서 그들을 전도 대원으로 보내세요. 파송합니다. 각 마을로 가서 동네에 가서. 근데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마치 어린 양을 이리 때 보내는 것 같다. 거의 죽음의 위협 수준의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자세로 가야 하는지, 사단 마귀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을 가장 싫어하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믿는 자들 그리고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향한 방해가 너무나도 많을 것이다. 핍박과 고난이 있을 것이다. 물론 이 전도 사역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전도 대원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기 때문에 보호도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곳에서의 보호인가? 이리때의 가운데에서의 보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그러면 위협들이 있고 죽을 고비들도 있고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지는 삶과 연결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그 복음 전도 그리고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있고 또 생명의 사역은 죽음을 통해서 마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의 방법처럼 죽음을 통하지 않고는 살아나는 일이 없어 보이는, 죽지 않고 사는 법이 없는 그런 메시지들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보냄을 왜 받는가? 왜 보냄을 받는가? 무엇을 위해서 보냄을 받는가? 4절부터 9절까지 보면요. 5절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너희들이 이제 그 들어가게 될 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평안할지어다. 6절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없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거기 있으면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누가 되었든지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음을 이야기하라. 너희들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고 또 너희들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꼭 하라. 평안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결과를 평안이라고 합니다. 평안은 샬롬인데 샬롬.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없는 상태. 그리고 그 샬롬을 구원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회복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회복, 샬롬.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니까요. 샬롬. 회복이 뭡니까? 회복. 원래의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원래의 모습.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자리와 하나님의 자리. 있어야 할 자리. 있어야 될 위치. 질서.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탈했던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 어떤 자리입니까? 그 자리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가 지금 현재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라는 것을 인정하고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로 돌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때 바로 평안은 생기는 거거든. 다른 이유로 오는 평안은 거짓 평안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고백하고 섬겨야 될 분을 바로 알고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그분을 섬기는 것. 그분은 나를 지으신 분. 그분은 말씀하시고 결정하시는 분. 나는 그분의 결정에 따르는 자.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인정하는 삶. 그때 평안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것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거기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병든 자가 있다면 그 안에서 병든 자가 있다면 또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이제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 제가 찾겠습니다. 거기에 머물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을 내가 영접합니다. 이 말은 당신들의 말씀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당신에게 말씀 주신 그분, 당신들을 나에게 보내신 그분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을 전도 대원들을 맞이한다고 하는 것, 영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말을 영접하는 것이니까. 그들의 말을 인정하는 것이니까. 참된 평안을 제가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자들에게 참된 샬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여기 보면 6절에서 우리가 8절까지를 보면 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 우리 이야기를 들을 만한 사람. 전도는요 그런 것입니다. 받을 만한 사람, 들을 만한 사람은 듣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마치 이 양이 이리 때에 가서 곤란을 겪는 그런 순환을 겪는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받을 만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그것을 듣고 반응하고 전도의 내용,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마치 12절부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로 온 동네가 타버린 거기보다 더 큰 고통이 임할 것이다. 어떤 곳이요?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여러분, 그래 평안은요. 참된 구원은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앞으로 좋은 날 올 것이다만 말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 참된 구원과 평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엄청난 심판이 있다는 것. 이걸 말하는 게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희들에게 임할 구원과 임할 평안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가까이 왔다는 그 말입니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 말을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선교는 가서 구제만 해주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만 해주는 게 아니죠. 두 가지 이야기를 다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여 끝까지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다 내어드리신 그 사랑 너희들이 받아야 한다. 인정해야 한다라고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보다 훨씬 더 큰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 그 자들이 우리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